귀한 강단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동안 아마 이 김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1, 2부를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송한 이정순 선교사님, 김웅모, 문성숙 선교사님, 윤정남, 임현정 선교사님은 우리 선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모범적으로 그렇게 선교하는 선교사님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사역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정은 우리 교회와 협력해서 참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휴가차 이렇게 나와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 참 귀합니다. 저는 때로는 자신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거울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에 든다. 어떻게 코가 이렇게 이쁜가? 눈은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냐? 아마 마음에 드는 사람 있나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볼품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참 귀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여러분 가운데 방지일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제가 사역하는 지에 인도네시아에 3번 다녀가셨습니다. 이분은 99세에 오셨는데 김 목사 한 번 다음에 한 번 더 올게 이러면서 가셨는데 못 오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분이 만날 때마다 후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따라서 없어지는 걸 원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103세를 사시고 그렇게 가셨잖아요.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녹슬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람 앞에 쓰임 받는 것도 귀한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귀해요. 일반적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 보면 훈련되고 연습이 되고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구나 축구나 여러 운동 경기에도 탑이 되려면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피나는 남 모르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행도 우연도 없어요. 우연이나 여행도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디에 어떤 분야에 탑이 되고 굉장히 탁월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 가보면 타고난 탁월성이 아닙니다. 거기 가보면 그 탁월성은 지속성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어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그게 탁월성이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 선교회 가운데 탁구 선교회가 있습니다. 탁구 선교회는 거의가 60 이상 나이 든 사람만이 거의가 운동을 하고 젊은 사람은 안 합니다. 제가 운동할 때 보면 70이 가까이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탁구를 하는데 너무나 어설퍼서, 저분은 아무리 연습해도 저분은 안 되겠다. 그런데요, 그분이 매일같이 교회에 올 때마다 연습하고 한 2, 3년 하니까요, 올해에 탁구 대회에 그분이 나갔는데 우리 교회가 우승을 먹었어요. 그래서 역시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된 사람이 쓰임을 받고 승리할 수 있다. 제가 서울에서 교구 목사를 할 때 교구에 피아노 천재가 있습니다. 피아노 천재는 제가 그때 만났을 때
7살 아니면 8살쯤 됐는데 세계에서 피아노 천재라고 이름을 알렸어요. 그래서 마침 그 아이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피아노 치는지 물어봤습니다. 7, 8시간 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7, 8시간 치면 천재도 아니겠네. 7, 8시간 치면 천재 아니래도 잘할 수 있겠다. 천재는요 더 많이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더 잘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놈은요 안 해요. 그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해도요 꾸준히 계속하면 그 사람은 탁월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었고 아무리 훈련이 되어도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특별히 선한 일에는요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주의 보혈을 경험해야 돼요. 주의 보혈 안에 있어야 돼요. 주의 보혈이 나를 덮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보면 많이 배우고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귀하게 쓰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주의 보혈에 대한 찬양을 할 때 감동이 되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보혈은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하면 사람들은 배우고 가짓고 또 어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그런 것만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일꾼들을 세울 때 장인 이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세우려 하는데, 그 능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하고는 다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데, 오늘날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마 신방을 이렇게 다녀보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솔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들을 많이 만나고,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 대학 입시에 있는 그런 자녀를 놓고 있는 부모는 다 기도의 제목 보면 그런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저도 잘 몰랐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하나 주셨는데, 그걸 뭘 주셨냐면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넓은 마음. 저는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면서 16년을 지금 잠깐 갔다고 온다고 생각했는데 16년이 되었어요. 제가 이 사역을
신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바로 단독 목회를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35년이 훨씬 넘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사역을 잘해요. 사역을 잘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A와 B는 잘해요. 근데 두 사람 붙여놓으면 못해요. 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뭐라고 하면 너네들은 왜 너네들끼리 왜 싸우냐? 싸울 것 같으면 너네들 나라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끼리 너무 잘 싸워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와 예수교가 싸우고 얼마나 많이 싸우나요? 그런데 싸움의 이유를 가만히 보면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은 사역자들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사역 처음 할 때보다 지금은 사역자들이 실력이요 뛰어나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넓은 마음이 없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이 있고요, 넓은 마음이 없으면 그건 못 쓰임입니다. 그거는 남을 괴롭히는 도구로 쓰임 받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을 달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달라고 해요. 그 사람이 아름답게 쓰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드보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주셨어요. 태평성대를 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 앞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붙여요.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무기가 없어서 아닙니다. 군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미디안에게 지는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무기 때문에 이겼나요? 아닙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무기를 믿고 어떤 군사를 믿을 때는 항상 실패했어요.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 내게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뭔가 얻은 것, 그것 의지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어렵습니다. 철저히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 사람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큰 용사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겁쟁이에요. 숨어서 타작. 사람이 큰 용사가 되려면 미디안쯤이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연약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런데 큰 용사여,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이 기드온이 보고 큰 용사여 하느냐?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큰 용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는 배움이 가진 것이 뭐 얼굴이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저 할머니 친정 올케가 서울 수석에서 큰 무당이었어요. 아주 이름 있는 무당이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할머니 무당이요, 무당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센 신이 예수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당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무리 큰 무당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거기 가면 굿이 안 되고 점이 안 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 동생하고 우리 할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셔서 한번 거기 갔었어요. 그래서 이 무당 할머니가 우리 보고는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리지만은 저렇게 큰 무당도 오늘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큰 용사입니다. 오늘 여기에 누가 큰 용사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큰 용사입니까? 교회 좋죠, 많이 하면.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는 용사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복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이거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임마누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오고요, 문제가 만나고 시험이 오고요, 원치 않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걸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협력하여 그 어려움도요 선을 이루게 되고, 저주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놓였을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그래 육지같이 건너고 백성들이 다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조금 가다가 마라를 만나요. 쓴물을 만났어요. 인생의 쓴물을 만났어요. 인생의 밤을 만났어요.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에 인도했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합니다. 그 믿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때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마라에도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는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용사가 큰 용사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오랜만에 여러 교회를 좀 다녀보곤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나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라 할 수 있으면 좀 떠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외국에 있어서 김 목사님은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라 걱정은 많이 하지만은 나라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다 나라 걱정하는 게 큰 용사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사람, 기도의 용사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들 선창교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봤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늘 여쭈어 보는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부르짖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분에게 여쭙고 그분에게 문제를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에게 고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와도 안 구해요. 문제가 생겨도 안 구해요. 그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문제가 만났습니까? 마라를 만났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마친 말씀이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 큰 용사,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 교회에 은혜 받고 교회에 능력 받고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아서 교만해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잘 된 게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용사로서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겸손하는,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그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용사는 34절인가요? 보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웠잖아요. 그러나 큰 용사가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기적을 봤어요. 능력을 봤어요.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들이 나가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참 너무 약한 모습들을 봅니다. 큰 용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용사는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용사예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달렸고 여러분들의 삶에 달렸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많은, 여기에 말씀에 보면 여러 이 표정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정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300명의 용사를 뽑았어요. 3만 2천 명이 따르는 자가 있었지만 두루오 떠는 자를 다 내보내고, 또 물가로 가서 시험해서 개가 핥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300명의 사람을 뽑아서 미디안에게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그들의 손에 무기는 막대기도 아니고 어떤 무기가 없어요. 그들의 손에는 뭐냐면 횃불하고 빈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나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빈 항아리에 횃불을 담아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나팔을 불면 항아리를 깨고 그렇게 횃불을 쳐들고 외치는 거죠.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 용사를 뽑았으면 다른 무기는 못 줘도 뭐 돌멩이를 지어주든지 무슨 막대기라도 하나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큰 용사에게는 세상의 무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싸우는 방법도, 무기가 다르면 싸우는 방법도 달라요. 다 뭔가 다르면요,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손에 있는 것들이 세상 사람 무기처럼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때가 되면 나팔을 불면 항아리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항아리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빛이 없어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를 못 깨뜨려서, 욕심을 못 깨뜨려서 빛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빛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기는 깨뜨리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의 무기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큰 용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절을 맞이하여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 감사하게 하시고 지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